아멘.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죄인의 삶이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5월이 마지막이고 내일은 이제 6월 첫째 주가 됩니다. 시간이 많이 빠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한 걸음 더 다가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또 한 걸음 더 다가갔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되고 이유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이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죠.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 올해 우리 하나님의 교회 병거로 마병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걸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3장 13절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왔다.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원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기를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그 삶의 가장 특징이 뭐냐? 감사입니다.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모든 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사회가 참 싫었어요. 맨 거짓말만 하고, 이번에 최수근 상병 사건을 보세요. 그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최수근 상병만 죽인 게 아니고 그 부모까지 죽이고 있고, 그 일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또 죽이는 그 악한 일을 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얼마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짓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요? 아닙니다. 밑에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선배가 하자니까 어쩔 수 없다고요? 나쁜 놈입니다. 같이 한 놈도 똑같은 놈이에요. 거절해야 돼요. 여기 와가지고요, 아니더라고요. 뭐 해야 돼요? 당연히 거절을 해야죠. 당연히 뭐가 따라와요? 여기 따라오고 고생이 따라오죠. 그렇다고 믿음의 바른 길을 포기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요?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거든요. 뭐 잘리는 게 문제입니까? 잘려도 괜찮죠. 왜?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항상 예언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의 그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시죠. 그럴 때마다 항상 속으로 그럽니다. 아니, 네 하나님의 주인이신데. 물론 이제 앞에 계시는 분이 뭐 위임을 받으셨으니까 가진 거 맞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일생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비밀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전도도 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우리는 이게 복이라는 사실에 깨달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월급을 연봉을 좀 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을 내가 믿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사실을 내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해요. 여기에서
소망을 어디에 있느냐, 즉 바르게 가느냐 틀리게 가느냐의 결정이 나 있는 거예요. 바르게 가는 사람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르게 가지 못한 사람은 항상 그것은 뒷전에 있습니다. 관심 밖에 있습니다. 멀리 있습니다. 그러면 뭘요? 귀신도 쫓아내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존재를 잘 믿지 않죠. 그러나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 몇 번 왔죠? 종현이라고, 정종현입니다. 중학교 1학년 아이죠. 골수 불교 집안이에요. 근데 그 아이는 교회 와 있어도 귀신하고 대화하고 놀고 있어요. 항상 그래요. 본인이 내가 이거다 왜 헤어져야 돼요? 내 친구인데. 사람은 힘들잖아요. 관계하기. 내인은 안 힘들어요. 항상 내 옆에 있어줘요. 그러고 필요한 것도 보여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이 시달리고 있는 문제이죠. 그러면 그것이 꼭 그런 식으로만 시달립니까? 아닙니다. 귀신에 들린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 뭡니까? 예배 안 드리는 겁니다. 귀신의 가장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간에 사람의 생각만 하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리 차지하게 하고 뭐 위치 보게 하고 이런 것만 보게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내 삶에는 내가 무엇을 맡았는지 안 맡았는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뭐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요? 현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현장 없는 사람들은요, 그걸 몰라요. 저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요, 교회에서 뭐라고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왜요? 저에게 뭐가 있어요? 복음을 전할 현장이 있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일이 없다. 감사하죠. 왜요? 그만큼 내 에너지가 아껴지니까 어디다 쏟을 수 있는 거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쏟을 수 있는 거. 그렇지, 영결아? 너는 떠야 되지 않겠니?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면요, 시험 들고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구원의 길에서 멀어져 가는 거니까. 우리는 그런 거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 영원한 직분, 전도도 하며 귀신도 쫓아내기는 이 복을 절대 뺏기지 말고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고백 한번 합시다. 현장으로 가자. 현장에 가야 돼요. 현장 없는 것은요, 자기 감정일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러나 현장 가보세요. 언제나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갑니다. 현장에 있으면은요, 그처럼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오늘 때 애들이 노래방 갔어요. 대거. 남의 새끼니까 괜찮을까요? 아니요. 그 생명이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게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게 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1장에 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내 마음에 항상 끊이지 않는 뭐가 있다고요? 근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근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염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고 길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떠든지 간에 나에게는 하나님이 보낸 전도가 현장이 있고 이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병거와 마병으로서 부름받은 이 사명을 온전히 다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병거와 마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죠.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이 명령에 청종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이 명령을 가지고 내 경제를 쓰는 겁니다. 월급을 300만 원 받고 200만 원 받습니까? 그러면 딱 계산부터 해야 돼. 뭐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쓸 것은 제 1번으로 탁 떼어넣는 거예요. 두 번째, 현장을 쓸 것 2번으로 떼어넣는 거예요. 언제나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내가 굶더라도 그 돈은 있어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2주를 굶었는데요, 현장에 쓸 돈은 남겨놨어요. 가서 애들 아이스크림 사주고 먹는 거 사주는 건 남겨놓고, 나는 없으니 그것 빼놓고 나는 없잖아요. 그럼 나는 굶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의 은혜, 이 하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감사.
왜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충성된 군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요 카드를 썼는데요 당장에 문자가 왔어요. 뭔 돈을 이렇게 많이 썼냐고. 저는요 신라면 그 큰 박스에 들어있는 거 컵라면 50개 든 거 있거든요. 그거 하나 사놓으려고 봤는데 사다리고 내리러 올라가니까 아니래. 저 계산대에 세일하는 게 있대. 내가 잘못 봤나 봐. 컵라면도 있고 일반 봉지라면도 있는데 나 컵라면 오고 봉지라면 나 똑같은 줄 알았어. 나는 컵라면을 내려고 그랬으니까 그게 계산대 앞에 있대. 그래도 그냥 와서 아무거나 실었지. 와서 보니까 봉지라면이야. 세상에. 확인해보다 또 뜯어봤네. 내 판단도 못해 이제. 들어보니까 이 컵라면 무게가 아닌데 이게. 까보니까 봉지라면 29,800원. 그 몇십 개 된 거 다 먹어야 되든 여러분들 열심히 먹게 되길 바랍니다. 식당에 있어요. 예.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안 쓰고 나는 굶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위한 저와 여러분의 삶, 그게 병고이고 그게 마병이요.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난한 삶은요 가난하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 하늘의 상급으로 그것이 다 저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부유한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병거가 마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건 뭐라고요?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니까 충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애들하고 아이스크림 얘기를 가격 얘기를 하다가 성호 3차 앞에 빅마트가 있잖아요. 거기서는 아이스크림이 콘이 800원이래요. 그런 사기치는 얘기를 해. 그래서 내일 가서 확인해 보려고. 아니 쭈쭈바가 800원인데 어떻게 콘이 800원이고 그것이. 저기 저 식자재 마트에서는 1,000원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800원이래. 그럴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내일 확인해 보고 사실이면 또 애용을 해야겠죠. 충성.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요구하는 하나님의 이 충성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다 보면 바울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4장 7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그럽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고통스러운 말들입니다. 선한 싸움이다. 누가 내 욕해도요 같이 싸우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쉽습니까?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그렇죠. 항상. 그러면서 뭡니까?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셔야 하는 그 일을 다 마쳤다라는 겁니다. 저는 보니까는요 일단 거기서 자격이 안 돼요. 예. 그런 다음에 믿음을 지켰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환난과 고난과 배반과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고민,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그래서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생명을 포기를 했는데 이는 하나님이 자기를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오죽 하겠으면 그렇죠. 그러니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한 절 한 절을 보고 있으면은요 이건 그야말로 고통의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8절에 멸류관을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이죠. 그게 군사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군사로 하나님의 불렀으니 그렇게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뭐라고 그럽니까? 계속 말립니다. 가면 죽는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20장에서 말합니다. 나는 죽기를 각오했다. 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말립니다. 저 같으면 그러면 그래 말리니까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했을 거예요. 저는 확실해요. 뭐 고민할 것도 없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 말리니까 내가 내 목숨을 내놓고 죽기까지 각오를 하고 가는 길인데 왜 자꾸 너희들이 울어서 내 마음을 심란하게 하냐? 그만해라 합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그치니라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병고고 그게 마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철로 여정이 이와 같이 2024년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세워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서 그래요.
소망이. 무슨 소망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마태복음에서 16장에서 27절에 뭐라고 했어요? 행한 그대로. 10장에서 말합니다. 40절에서 42절에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인내하고 오늘 절제하고 힘껏 달려가는 겁니다. 저는요, 탤런트 중에 전모 탤런트가 계시죠. 저축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더라고. 돈을 깨끗이 다른대요. 그리고 세금은 안 쓰게 된대요. 그건 좀 의문스러워. 저는 상관없거든요. 그건 그분의 특징이겠죠. 시장에를 백화점, 마트 같은 데 안 간대요. 재래시장을 간대요. 언제 가느냐? 오후에 간대요. 떨이가 많대요. 떨이는 별로 품질이 안 좋아요. 그걸 보고 있으면서 참 불쌍하다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저 마음과 노력을 가지고 썩을 것을 위해서 저렇게 애쓸 삶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양식으로 해서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 거라는 안타까움이 생겨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몇 푼을 이 땅에서 모았느냐 보다는요, 얼마를 하늘의 나라의 상급으로 저장했느냐,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심판에 관한 말씀이긴 하지만은 계시록 20장 12절에 뭐가 있어요? 책에 기록된 대로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기록될 거랍니다. 그래서 21장에 보니까 그 상급을 가진 자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더라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갈 영광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그걸 저와 여러분 그리고 준비하고 예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장면,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이 소망에 서서 사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우리 기도할 때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부활의 생명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어디에요? 온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대한 충성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충성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이 상급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상급에 견고하게 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요, 여러분의 나이 때에는 이쁜 거, 멋있는 거, 좋은 거 항상 그게 선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 여러분은 다윗이 받은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나라가 있으며 그분의 상급이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가정에서 차별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내 하나님이 계시고 내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 때문에 누가 뭘 하게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위협이 다가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 무서워서 대가리를 쳐박을 그때 머리를 쳐박는데 다윗은 그럽니다. 저 할례 없는 무리한 자를 죽이면 왕이 어떤 상을 내리기로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형이 말하죠. 엘리압이 너 싸가지 없는 놈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느냐. 형 조용히 해라 그 말입니다. 그 나이에 내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그걸 듣고도 가만히 있는 네가 형이냐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할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른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뭘 알았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서 나서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고 그에게 뭘 주신다는 거요? 이 땅과 영원한 하늘에서 상급을 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 일로 말하면서 다시는 뭐가 됩니까?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각인을 인정을 받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병거와 마병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만났습니다. 확실하게 말합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어떤 것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이지 절대 다른 거 우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확실하게.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친구놈들 결혼하고요, 애기 낳고 사는데요, 단 한 놈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다 연락이 오더라고요. 왜요? 왜 김태형이가 안 나타나는지를 알아요. 왜 안 온다고요? 저는 교회에 빠져 살거든요. 그런데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보니까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잘 살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때가 되니까 다 부르잖아요.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암초가 생기잖아요. 인생은 그래요. 지금은요, 얼마나 서로를 위해서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이 부른 이 일에 우리의 삶을 들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아침에 기도하는데요, 항상 마음에 걸리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항상 얘기하죠.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는 현우라는 아이, 동생은 소연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만 보고 소연이는 그 뒤로는 못 봤고, 현우는 지난 여름에 잠깐 겨울에 보고 다시 들어갔는데요. 교회 가자 그러면은요, 엄마한테 죽어요 그래요. 가고 싶은데 왜? 엄마가 무슬림이거든요. 이제 아예 우즈베키스탄에 이제 보내 국제학교를 좀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의 그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 양 가문, 특별히 외가 그리고 우즈베키 그 무슬림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여달라 항상 마음에 담고 기도하죠. 그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걸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삶으로 충성된 자로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올 겨울 수련회에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길이었어요. 자, 이 일에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이걸 이루는 게 뭡니까? 그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이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서서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해요.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그건 주님의 명령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율법주의라는 것은 구원 아직 못 받았어요. 내가 구원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뭘 해서 율법을 지켜서.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한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거예요.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 변화된 행실이 증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후배들을 두 번 만나고 못 만났어요. 근데 두 번째 헤어질 때 어떤 얘기를 했는데, 두 번인가 세 번 만났는데 헤어질 때 어떤 얘기를 했느냐. 분명히 껍데기는 김태형이가 맞는데 사람은 김태형이가 아니라 너무 이질적이고 너무 낯설대요. 뭐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서 변화된 증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증인 되겠어요? 아니요. 싫어했지만은 그러면 이제부터 조용히 해봐라, 내가 말할게. 그러고 2시간, 3시간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모였는데 그 시간을 전부 다 내가 그래 써본 거예요. 그것도 제일 영향력이 있었어. 그런데 그렇게 또 말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소리 못 합니까? 구원 못 받습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자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냈기 때문에 이 일에 충성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돼요. 다른 것은 열받으면 안 돼요. 괜찮아요. 이래 되고 저래도 돼요. 어저께 족구했거든요. 나사로, 그런 다음에 지훈이, 백유민이라고 3명 한 팀이었어. 나하고 우진이하고 5학년짜리 이지훈이라고 우리 3명 한 팀이고, 우리 그 인원을 우진이하고 지훈이를 주고 노바를 하재. 나한테 우진이하고 지훈이를 주고도. 그 얘기는 뭐예요? 눈 감고 그냥 날로 먹겠다는 소리거든. 그래, 노바 하자. 그래도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 노바 이겼어요. 아이스크림 얘기했거든요. 그런 적이 없대요. 그래? 그럼 이제 바운드로 해, 원바운드로. 바운드 줬고 하는데 아이스크림 내기나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아주 눈 감고 이겨, 그 정도는. 바운드 줬고 하면은. 아이스크림 사라니까 안 사. 그래서 그랬어요. 원래 이긴 사람이 사기로 했잖아. 내가 살게 시키라고 사줬거든요. 그러면서요, 족구를 하는데요, 제가 워낙 말을 재밌게 잘하잖아요. 아웃이다. 진짜 안 받아요. 인인데 내가 아웃이라니까. 그리고 멀뚱멀뚱 쳐다봐요.
아니 내가 말을 그랬지 실제 인이잖아. 갖고 와라. 끝나고 나서 사로 보내면서 그랬어. 사로야, 앞으로 족구할 때는 좀 우길 줄 알아야 돼. 그게 뭐냐 사람이 그게 바보같이 씩 웃고 가더라고요. 그런 데서는 안 우겨도 괜찮아요. 근데 절대로 우겨야 될 곳이 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 자리를 하나님이 내게 보내고 이 사람을 만나게 했으면은 반드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안에 죽은 자의 부활했음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일의 번호를 받아요.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이제 이 삶으로 우리가 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증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억지로 아이스크림 내게 했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지. 근데 내가 샀잖아요. 그럼 됐지 뭐. 그럼 우리 가면서 다 한마디 했어요. 내가 우기는 것은 우기는 것도 아니 나는 사실을 말할 뿐이야. 내 편에서 김원약이라고 있어. 한번 해봐. 택도 안 돼. 거기서 또 언약이가 나왔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소망의 선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증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런 중에 20번째 주 5월 마지막 주에 우리는 무슨 말씀을 받았습니까? 나와 다윗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다윗을 위하여 그러면은 조금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이 나와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다윗이 하나가 됐던 소리예요. 그 말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그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다시금 죄가 없으며 질병이 없으며 눈물이 없으며 죽음이 없는 병듦이 없는 그 완전한 사회에 뭘 이루기 위함입니까? 천국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 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나와 다윗을 위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메시아 언약.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 때문에 뭐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서 모든 문제와 사건에서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다른 면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네가 이 일에 설 때까지는, 이 믿음에 설 때까지는 뭐를 거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매를 거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보는가? 하나님이 천지의 주재자가 맞으시다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하에 있었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겁니까? 내가 그분에게 맞은 매를 보고 내가 그분에게 받은 사명을 봐야 돼요. 이제 우리는 이 사실에 서서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는 믿음을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룰 겁니다. 나와 다윗을 위하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 너를 구원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언제 구원했습니까? 유다를 이 언약에 세우고 나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이 매는 맞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매는 안 맞아도 되는 매예요. 언제 안 맞아도 되는 매죠? 이 언약에 나를 온전히 들었었다. 우상을 숨기지 않았다면 매는 안 맞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매 안 맞았어요. 그렇죠? 한 번 매를 맞아. 언제 맞습니까? 이 언약에서 떠났을 때 매를 한 번 맞았어요. 근데 다윗은 빨리 회복했어요. 이제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다윗을 위하여, 곧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을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언약에만 세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뭐 하셨다는 겁니까?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했던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그것으로 끝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서면 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되는 겁니까? 중심이 되고 전부가 되고 소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이 기도가 나의 소원이 되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뭐요? 떼거지를 써야 돼요. 간절히 부르짖고. 시간만 나면은 무릎 꿇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무릎 꿇고 눈 감으면 졸리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대부분 주로 그렇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볼펜을 드세요. 그리고 노트를 펴면 돼요. 여기 보니까 빨간색 노트 꼽아놨더만 제가 보기에 아마 장혜지 집사님이 갖다 놓은 것 같아. 예. 그거 딱 펴보면 앞에 그 달력 표시 있는 거 몇 장 지나가면 깨끗한 종이가 나와요. 그 종이에 쓰기, 지금 노트 쓰기 좋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기도를 쓰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는 편지. 오늘 아침에 쓰고 낮에 쓰고 저녁에 쓰고, 항상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룰 겁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매를 듭니다. 그것이 이런저런 일과 사건들입니다. 왜 그러는가 말하지 말고 빠르게 내 마음이 이곳에 들어와 있는가 안 들어와 있는가를 보고 우리의 마음을 여기다 온전히 쏟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각이 일이 가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갈 길이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러는 중에 우리가 수요일날 받은 말씀은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외치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계시록 14장 6절로 7절. 영원한 복음 유앙겔리온 얘기를 했죠. 영원한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뭐해라? 경외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 뭐 그들이 어떻게 그냥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힘써서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저는요 이렇게 공차로 나갈 때마다 매일 새벽에 기도가 나가는 시간에 기도하고 그럽니다. 하나님, 이 현장을 통해서 이 걸음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에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전파되게 하시고 거기에 만나는 영혼들이 그 복음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수요일 날 아침에 공을 차잖아요. 그럼 그날 또 기도해. 하나님, 오늘 또 광해 회사원들이 나올 텐데 다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보여지는 그런 믿음의 시간으로 생명의 시간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뭘 주냐, 제가 편지를 줍니다. 당신들이 목사를 만났는데 한 번도 못 들었다면 안 되지 않냐, 꼭 읽어봐라. 써가지고 줍니다. 작년에 줬으니까 올해 이제 가을께 한 번 더 줄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항상 기도합니다. 오늘 또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하셔서 목사님들은 사역에 더욱더 힘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 강의 회원들은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자녀를 부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한 사람 지난 겨울에 다쳤어요. 올 겨울에 미끄러졌고 혼자 미끄러졌고 갈비뼈 나가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가서 이제 같이 공을 차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제 가능하면 안 다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발로 공 차면 안 돼. 손으로 차야 돼. 두 번째 뭐로 차야 돼? 입으로 차야 돼. 그래서 같이 이제 오래 차놓으니까는요, 공차다 가끔 가다가 공황장애가 순간순간 올 때가 있어요. 몸이 안 움직여. 나도 남을 공황장애 오게 할 때가 많아. 뭐 이리 가려는데 못 가고 저리 가게 막 만들더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요 밀고 당긴다는 소리죠 이제. 재밌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항상 기도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꼭 전해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알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주제가 뭡니까? 이제 다섯 번째, 죄인의 삶입니다. 예. 그럼 뭐가 죄입니까? 항상 저와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창세기 2장 17절에 담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열매를 먹지 말라. 가장 좋은 해석은 야고보서 4장이에요. 11절에서 12절. 보충적인 설명은 마태복음 7장이에요. 15절부터. 남을 뭐하지 마라?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려와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내려와 보세요. 모든 사람이 긍휼히 여길 수가 있게 되니까. 저도 가끔 가다 내려와요. 가끔 가다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가다 내려와요. 요즘은 좀 그게 돼요. 불경외가 죄라는 거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쉽게 말하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요,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런데요, 우리는 그냥 선포할 뿐입니다.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불경외가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선포해 주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 죽음에 이르는 죄이다. 고로 당신은 살았지만 죽을 것이고 죽지만 죽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렇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 죄, 그런 다음에 허물은 뭡니까?
뭐 굳이 구별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뭐 나왔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허물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대표적으로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3장 1절에서 5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요즘 얼마나 자기를 사랑합니까?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요 누구보다 자기를 더 높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여놓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래서요 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에서 물러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지 말고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다음에 고백합시다. 남을 사랑하자. 예,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길이에요. 예, 그래 그게 싸움과 다툼이 없어져요. 아직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나이 되니까 이제는 돼요. 이 나이가 되니까 좀 돼요. 많이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에는 못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허물진 삶을 벗어버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당연히 우리가 오는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더니 괴롭습니다. 그게 복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게 복음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주의 영의 충만함을 주셔서 온전히 주의 뜻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서게 해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 죄와 허물이 뭡니까? 그게 죄인이요. 자, 그런 이 죄인이 이제 삶이 그런 모습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자는 이 세상 뭘 따른다고 그랬습니까? 풍속을 따르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세상 풍속은 뭡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통입니다. 가장 표현하기 쉬운 단어가 전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전통을 따라서 뭐 했습니까? 명절을 지켜서 조상을 섬기고 신을 섬겼잖아요. 전통을 따라 조상을 신으로 섬겼잖아요. 지금도 신으로 섬겨서 뭡니까? 그렇게 명당 자리 찾고 사주팔자 보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전통의 풍속은 뭡니까?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성공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거. 이게 풍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먹고 사는 문제 누가 준비하셨어, 안 하죠? 하나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하잖아요. 거기서 틀리는 거라니까. 그게 이 세상 풍속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열차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안탄과가 똑같이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수준이. 그런 우리를 품고 가시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더 위대한 건 뭡니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엄청 위대하니까. 그걸 생각하면 상상을 하면은요 마음이 푹 놓여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싶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서요 모든 걸 보면은 자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잘 안 믿는 분들 계시죠. 다 뭐 때문에 안 믿어요? 다 이거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신기한 게 아니라 답답합니다. 제가 눈에 볼 때는 왜 1 더하기 1은 2인데 그 1 더하기 1이 2라는 것도 생각을 하지 않고 살까 싶을 만큼.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요 이성에 속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 속했다고? 영에 속한 일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성공이요 개나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존재하지 않는 성공이 뭐다가 임해서 평생을 삽니까? 오늘 먹고 이 마실 것이 있은즉 뭐한 줄 알라? 족한 줄 알라.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오늘 입고 마실 거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랬어요. 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족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런데 뭐였습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누구를 따랐습니까? 사단을 따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합니다. 8장에서 말합니다.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에 곧 마귀, 사단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단 하는 일이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보니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로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이 된 지위를 가지고 지옥을 갔습니다. 사단은 성공했습니다. 그 사람만 끌고 간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끌고 갑니다. 사단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회적인 덕망을 얻어가지고 여기저기 가서 강연을 하면서 수십억 수백억을 법니다. 사단은 완전 대성공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그러고는 이제 죽을 때쯤 되니까 자서전 하나 쫙 써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읽으면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못해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사단의 대성공을 거두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더라고. 저와 여러분은 비록 작고 연약한 자들이지만은 이 사단을 따르는 멸망에 덜질당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온 사실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죄인의 삶의 모습.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면서 우리도 그때와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욕심에 원하는 것을 살아요. 뭘 따라서요? 정욕을 따라서.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말합니다. 18절에서 31절까지, 33절까지인가요? 뭘 말하죠? 여기서 음란을 말합니다. 이제 세상이 하나님을 몰라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못하니까 별 이상한 이야기들이 참 감동 이야기로 막 세계로 나오고 그래요. 얼마 전에 그런 기사를 읽었어요. 결혼식인데 신부가 등장할 차례가 됐어요. 이제. 근데 신부 아버지가 잠깐 멈추라고 그러고는 다른 남자를 데리고 와서 두 남자가 함께 이 신부를 데리고 입장을 했어요. 먼저 있었던 신부는 그 아버지는 친부고 그 다음에 온 남자는 그 신부를 키워진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어부 아버지고 이래요. 그래고 너무 아름다운 스토리지 않냐고 세상이 감동했다고 그래요. 그걸 보고 있으면서 참 이번에 이제 최태원 회장하고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이 났죠. 근데 노소영 관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정의 가치를 지켜주고 보호해준 좋은 판결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얘기를 보면서 노 관장한테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그 얘기를 하려면은 당신의 아버지가 무너뜨린 수십의 가정들을 회복시키고 나서 그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5.18 강조 폭력 진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가 됐어요. 그 사람들의 가정은 중요하지 않고 내 가정만 중요합니까? 그것도 아버지가 부정하게 모은 비자금으로 만든 것을 분할을 받는 건데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 뻔뻔해도 저리 뻔뻔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은요 거기에 대한 그 돈은 자기가 가져가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자기가 말한 그대로 피해자들을 위해서 아버지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해서 구조하기 위해서 1조 3,808억 그걸 다 써야 되고 위자료를 받는 20억은 본인이 써도 상관없겠지만 그 나머지 1조 3,808억은 그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데 써도 불법 비자금으로 만든 돈이 들어가서 그거 지금 받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저게 사람인가? 세상이 미쳤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언제든지 하나님 없으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면 왜 무너졌습니까? 이것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 걸 보면서 뭐 해야 됩니까? 누가 아니면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은 세상은 가망이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저와 여러분입니까? 가진 것 하나 없어요. 내세울 만한 것 하나 없어요. 1조 원이라는 돈이 얼마인지 기억도 감도 안 오는 사람들이에요. 20억이 무슨 언감생심 20억이요. 그게 뭔지도 몰라. 나이가 63세라는데 64세기 졸으니까 얼굴이 나보다 젊어. 얼마나 관리를 잘했는지 그 험난한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도 그 어두운 자들에게 유일하게 알려줄 수 있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밖에 없는 겁니다. 이 죄인의 삶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감당해서 저들도 우리와 같이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 함께 주를 찬양하는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죄인된 우리를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대속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이제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속에 새 힘과 새 능력을 항상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